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속적입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618년에서 1619년 사이에 네덜란드 화란에서 교회 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주의 학파들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천명하고자 했던 알마니우스 파, 이 두 파 간의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16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무려 154번의 회의가 개최됐었고 50명의 고문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숱한 혈전 끝에 결국 알마니우스파의 견해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는 결론을 짓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 입각한 정통교리를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하는데 이를 도르트 신조라고 부릅니다. 도르트 신조는 총 5개의 핵심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의 골자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고 당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이 전적 타락의 골자이자 요지입니다. 좀 더 쉽게 묘사를 하자면 제 손에 인간이란 물컵이 들려있을 때 죄라는 한 방울이 떨어지면 여러분 인간의 일부분만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인이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공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지난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고 또 한국 교회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많은 배척과 공격을 받았던 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바라보면 이 교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긁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내 안에는 이 선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나도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으며 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여지를 모조리 몰살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나에게 넌 할 수 없어. 넌 죄인이야. 넌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대파들은 이 전적 타락을 매우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교리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의 진짜 의미를 오늘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은 단순히 우리를 바닥으로 내몰아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전적 타락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부터 우리 시작을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의 최초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완벽한 자유라는 것은 내가 선도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인간과 자신의 언약적 관계를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자유를 주셨지만 명확하게 기준점을 그어 놓으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완벽한 자유를 가진 인간이 굳이 선택하기로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만의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지혜를 얻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 죄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나의 의지라고 하는 모든 인격체의 영역에서 이 죄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인간은 먼저 지성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걸 끊임없이 논증해온 것이 지나온 역사였고, 그렇게 인간은 왜 하나님이 없는지, 왜 그분이 틀렸고 비합리적인 것인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분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 내 안에 가책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왜요? 지속적으로 떠나려 하니까요. 그것뿐일까요? 의지로서는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내 삶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어느새 적당한 기준점을 정해놓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내 물질의 범위를 정하고 헌신의 한계를 정하며 이제는 순종에 대해 조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인격의 구성 요소를 사용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전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은 더 이상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무슨 의지라고 했죠? 노예의지. 노예의지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지의 자유는 분명히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게 옷을 선택하여서 입었고,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살았어요. 그런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허락하신 그 자유,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이 자유는
인간의 그 타락 이후에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려 하지 않으려는, 우리는 그 의지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죄로 기울여진 상태에서 그것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것을 타고난 채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고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아무리 몸부림 만부림을 쳐도 그 죄의 권세 앞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해 보이신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저 그 자연인 상태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보이는 경향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생의 모든 비참성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불의, 추악, 탐욕, 비방, 수군거림, 시기, 분쟁, 그리고 살인. 이 모든 일그러진 부분은 윤리적이고 사법적인 죄 이전에 이미 악으로 기울어진 이 상황,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자유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병리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28절입니다.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으로, 상실한 마음으로.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인지는 조금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상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모든 인격체가 상실된 상태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책에서 부모와 자녀의 이 대화법이라는 내용을 봤었는데, 부녀지간 또 모자지간 총 5식구가 나와서 어떤 설문을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보기가 있고, 또 자녀가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대화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와 딸이 서로 다른 대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다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서로 다른 대답을 적은 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아, 우리 아이는, 내 딸은 이런 말을 좋아했었구나. 아, 우리 엄마는 이 말이 속상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녀에게 가장 상처되는 부모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보기 중에 첫 번째가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두 번째는 내가 하지 말랬잖아.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집에서 나가.
그러니까 총 10가지의 보기가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5명의 자녀가 모두 똑같은 답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너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날 포기하고 내버려두는 이 말에 가장 상처를 받는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책에서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부모가 네 마음대로 하라는 이 말이, 나를 그냥 내버려두는 이 말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자유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나에게는 혼란과 방황이 시작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만큼 최악의 심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제동장치가 없는 그 페달처럼 더 일그러진 지성으로, 더 깊은 감정의 분열로, 그리고 더 이상 나 스스로도 다스릴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하겠죠. 나는 안 그런데요. 내가 믿는 신앙의 세월이 있는데, 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나 목사인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에,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누가 그 일그러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의 이 전적 타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고발에서 끝이 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 고발하는 이 전적 타락은 또 다른 말로는 곧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반대로 나의 무능력함과 이 악함과 마음속에 요동치는 이 번뇌와 결핍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딴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 우리가 이 전적 타락이란 고발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 선물과도 같은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며 시인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조차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지금 나의 모습과 그것으로 일그러진 나의 삶, 나의 생각, 탐욕,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 이 모든 모습으로부터 내가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감격적인 사실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새겨진 한 가지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저는 설교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 순간 깨달았어요. 내 본성으로는, 내 의지로는 여기에 누구도 복음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원래 복음을 들을 이유도, 이곳에 앉아있을 이유도,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든 무슨 이유에서든 이곳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가져서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래서 더 선행을 하고 더 헌금을 많이 하고 공로를 쌓아서 만족을 해드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속적으로 죄를 향해, 어둠을 향해,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잡아 살리신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얼마 전에 저희 가정이 굉장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막 2돌이 지났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이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을 하고 계속 뛰고, 낮에 잠깐 자면 급속으로 충전돼서 또 뛰고.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지속적인 아이. 그러니까 말하기 싫어하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는 캐릭터예요. 근데 한참 장난기 많고 또 술래잡기 좋아하는 그런 때인데, 아직 사람이 걷는 인도와 차가 다니는 이 차로를 구분을 못해서 굉장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린이집에 이제 데려와서 그러니까 2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한 손에 2 가방과 또 이불, 그러니까 2 손 짐을 가득 들고 이제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뒤에 이제 아들이 따라오는 걸 확인하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내려오다 말고 갑자기 웃으면서 밖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는 5m 앞이 바로 차도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서 이하나라고 부르는데, 순간 술래잡기인 줄 알았는지 웃으면서 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너무 놀라서 손에 있는 짐을 다 팽개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 나갔는데, 이미 아이는 도로 앞까지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찰나에 저 왼쪽에 그 맞은편에 차가 꽤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아이 옆에는 커다란 변압기가 서 있어서, 그러니까 다가오는 차는 우측의 시야가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그러니까 이대로 내버려두면 갑자기 튀어나와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순간 악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가 달려갔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순간 찰나가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는 품에 안겨있고 구한 것이죠. 주변의 엄마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놀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잡지 못했다면, 아니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이후에 있을 일은
결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의 삶의 결말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진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잡힐 만한 자격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도로를 향해 달려가는 이 아이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내 만족과 계속해서 이기심을 묻으려 하는 그 지금도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잡으십니다. 오늘도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히 변함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점찍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이 고귀한 은혜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값싼 은혜로 전락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교회 안의 은혜는 값싼 것과 값진 것으로 나뉘어 오직 값지고 고급스러운 은혜는 물질의 축복, 건강, 자녀의 안락함, 편안한 삶, 이렇게 변질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란 단어를 내 의지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 안에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옆 사람은 모르고 가족은 몰라도 나는 명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구원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구원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답할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믿는가, 십자가의 은혜의 그 유효기간이 영원함을 믿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음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언약의 관계가 결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가. 구원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교회가 이런 공동체인데, 여러분, 이곳에서 나를 드러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싸울 명분이 어디에 있으며 위계를 만들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리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전적 타락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최악의 사람인지 그것을 밝히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원수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능력함이 고발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여서 그분이 베푸신 그 사랑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분이 베푸신 그 긍휼이 누군가를 위한 나의 긍휼이 되며 그분의 그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